안녕하세요. 영동자익교회 청년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들 초대교회사 1부와 2부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대망의 마지막 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접하게 된 마지막 3부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어떠한 모습을 지키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마음속의 감동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한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의 병리 현상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제가 로마사의 병리 현상에 관하여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잡아온 노예, 그리고 국내에 있는 노예에 관하여 굉장히 잔악무도한 태도를 보였죠. 짐승 이하에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사회 이슈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낙태가 로마사에도 굉장히 횡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이 로마 시대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었어요. 마을 어귀 곳곳에 유흥가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크면 당연히 알아서 가는 곳이고 그럴 수도 있는 곳이다 라고 여겨졌던 그런 분야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성애 문제였었어요. 제가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렸었죠. 하드리아누스,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 로마 황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에 언급했던 이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는 결과적으로 남녀 분리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남녀가 굳이 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며, 굳이 서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로 점차 흘러가기 시작하였어요.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가정 해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목이라 할지라도 출신이 미천하고 가정이 불우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부터 하고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체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돼서 점차 하락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리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반생명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가정 해체의 모습이 보이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붕괴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죠. 따라서 굳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어있고 의식 있는 로마인들도 이미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문제점을 자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문제점을 자각하는 건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스스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법과 행정과 철학으로는 이러한 병리 현상을 근본부터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기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특별하지 않고 그저 자연에 속한 일부분으로서 순환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탕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 사회를 적용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져 있죠. 동성애가 점점 창궐하고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기가 되고 있고 도덕적인 부패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과 그들의 문란함이 드러나면서 많은 한국 사회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단 그 사람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낮아지는 출생률과 혼인율 그리고 높아지는 이혼율로 인하여 가정 해체가 시작되고 반생명적인 모습을 통하여 낙태가 얼마나 문제인지 자각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 한들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과 방안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정신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회에게 있어서 정말 다행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과 각종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유린과 이런 낙태를 비롯한 반생명적인 사고방식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의 존재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연의 일부나 순환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만물들과 다르게 사람 자체가 존귀하며, 왜냐하면 그 존귀한 사람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이 자연을 지배하는 관리자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우리가 전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사회에 뿌려진 한 줄기의 빗줄기였던 것이었죠.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애, 그로 인한 남녀의 분리주의, 결국엔 가정의 해체까지 이어지는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로마의 대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남녀관계와 결혼과 가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남녀는 서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대립하는 존재도 아니고 분리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성애는 절대로 끼어들 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정말 옛날부터 시작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의 관점과 다르게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으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는 의미에 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파하고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두 번째 빛을 본 것과 같았겠죠. 그들의 철학으로선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내면의 문제와 정말 그 심연에 깜깜하게 갇혀져 있던 그 어두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빛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약자 차별이에요. 사회적으로 약자를 차별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할 연합체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로마 사회에 있었을 때 재능과 능력과 슬기로움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약자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들 중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정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날로 부흥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안 좋은 취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그들의 틀에 맞춰서 나를 바꾸고 그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와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욕 안 먹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바꾸게 할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도리어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제이자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걸어왔던 1, 2, 3부를 통틀어서 한 줄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문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200년 한창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을 때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 중에 하나인 북아프리카에 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남겨두었던 문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죠. 흘려들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받는 와중에서도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말만 사회 병리 현상이나 로마인들을 향하여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위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을 감동시키긴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박해는 시작되고 여전히 박해는 당하고 있어요. 언제 내 동료가 끌려가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미움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를 내려놓거나 그들과 타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타협하거나 세상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진리를 수호하면서 도리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꿔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저희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이야기 듣고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행동 보는데 교회 와서 굳이 교회가 뭐가 특별하다고 교회에 나옵니까? 절대로 그거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저 상황 모면일 뿐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욱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박해로 인하여 고난받고 조롱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전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스페셜하고 특별함을 보여주어야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재평가하게 되고 그때서야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지킨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욕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 말이 다 맞았구나. 이러한 평가가 나와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에는 어떠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인데요. 이 사이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로마 제국에 있었던 10가지 박해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부에 그렇게 자세히 다루었던 네로 황제가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였죠.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로마 정부가 공식적인 박해를 무려 9차례나 이어서 하게 되는데 도미시아누스,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등 이렇게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되기 전까지 약 250년의 시간이 있는데 250년 동안 무조건 박해만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텀이 있죠. 네로와 그 다음 황제 도미시아누스 사이에 약 26년의 텀이 있습니다. 물론 트리아누스와의 차이는 2년밖에 되지 않네요. 하드리아누스는 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약 20년의 텀이 있네요. 이후에도 짧게 굵게 텀이 있습니다. 이러한 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 250년 동안 박해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심하게 박해받았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박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던 시기도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완화되고 박해받고 완화되고 박해받고 완화되고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250년을 버텨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만 저희들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그림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부흥사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회는 나선형의 모습으로 부흥하고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선형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나선형 하면은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작년 청년부 수련회 기억나시나요? 청년부 수련회 때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사사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그것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죠? 나선형 그림이죠. 근데 나선형 뭘까요? 나선형 추락입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타락하고 그리하여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자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타락하고 압제를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 사사가 오고 다시 회복하고 또 타락하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사사가 오고 그리고 회복하고. 하지만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 속에서 회개도 이전보다 약해지고 구원도 이전보다 약해지고 심지어 사사들마저 이상하게 되는 점차 추락한 결과 나중에는 완전히 도덕성과 신앙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아무것도 모르는 대혼돈 사회로 끝나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것은 나선형 추락이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로마의 10대 박해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이러한 박해, 이러한 완화와 그리고 박해 강화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사사기와 같은 모양의 나선형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추락하였지만 초대교회는 상승하였습니다.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볼까요? 첫 번째로 로마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열하지 않고 도리어 똘똘 뭉쳐서 연합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끼리 조금 반목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외부의 박해를 피해서 연합할 줄 알았고 그럴대로 서로 귀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전 슬라이드까지 제가 강조하였죠.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하고 진리를 내려놓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보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사회의 병리 현상을 경험하고 로마의 근본적인 무능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로마 시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주장하는 저 말씀, 저 성경을 가지고 로마 사회의 문제점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구나. 저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았구나. 재평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말랐던 로마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선교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첫 번째 박해받고 두 번째로 이들이 연합하였고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였어요. 그러자 나중에 로마인들이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중에 감화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자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연합하였고 모여서 진리를 수호하였으며 로마인들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었고 로마인들 중에 더 많은 수가 모여들어서 선교가 됩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다시 한번 화가 나서 박해를 하였는데 다시 한번 연합하고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평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사사기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 부흥의 특징이었어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해 때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함께 욕했겠죠. 나쁜 기독교인들 꼴 좋다. 이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전부 다 처형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시작할세 세상을 향해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인들 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주위에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이 과연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 맞나?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재평가를 받게 되자 이전보다 더욱더 완화된 평가가 시작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무작정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 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누명을 씌울 때 심지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번에도 자꾸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구느냐? 로마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로마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약자를 돌보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바른 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로마 정부 너희들이나 잘하라. 이렇게 여론이 바뀌고 로마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는 로마 사회를 주름잡던 유명한 대부호들과 귀족들마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 공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50년간의 장장 걸친 이 영적인 싸움 끝에서 결국에는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써 초대교회 교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아마 각자 마음속에 적용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 사회의 타락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깨달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발 담그며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몇 번 포기했구나.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아 성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로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포옹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지금 당장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와서 내가 그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을 함께 조롱하였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바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게 전부 옳았구나 라는 평가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싸움은 이 현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 있기만 한다면은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전공서적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모든 배움 가운데 저희들 마음속에서 감동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